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선택을 했을 때에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됐다. 이게 결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 속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단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는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그 행위 가운데 뭐가 결론이 내려져야 되냐면 예수는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시다. 내가 앉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가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용이 되어지는 걸까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데 내가 예수를 주로 여겼을 때 선택하는 방식이 있겠죠. 내가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와 이런 것들의 선택의 그 순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A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B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를 충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고 할 때 이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렇게 여기서 믿음을 쓸 필요가 아니라 내가 유익한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니죠. 또 그런 측면에서도 믿음이 있겠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가 유익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에 자기 자신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만큼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 믿음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 진실이냐 진리냐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라고 하는 그것의 싸움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천국의 길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참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참이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참이라고 여겼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의 선택의 방법 속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실은 믿음 그러면 참과 거짓 이런 개념인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보다 자기가 더 추구하는 바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순종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라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진짜라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넓은 길은 거기에 속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수없는 유언비어 말 해가지고 넘쳐나는 그 수없는 말들보다 뭐가 진실이 거의 진실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것은 주석을 다는 거고요. 진정한 사실 진정한 팩트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관건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려요. 내가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진리된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불순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된 진실이 아닌 내가 조금 가미한, 내게 조금 더 유력한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이만큼 순종하고 이만큼 불순종하고, 여러분 순종에는 불순종이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이라는 자체는 내가 요만큼 순종했고 요만큼은 내 뜻대로 살고 요만큼 순종했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순종으로 보일까요? 불순종으로 보일까요? 불순종으로 보입니다. 왜죠?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좁아요. 그러나 세상 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내게 유력한 대로, 넉넉하죠. 거기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러다가 조금 안 되면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만큼 이렇게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니까 뭐 춤사위 같죠.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선택의 길은 넓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력한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저만큼 요만큼. 그러면 신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덕을 끼치는 삶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쪽 저쪽 요리조리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았구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악한 자의 임함은 거짓 기적과 표적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도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된 아가페적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목숨을 건 그 사랑은 오직 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그 거리 가운데 참과 거짓의 싸움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이 영적 전쟁이냐라고 하면, 마귀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참된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혼미했다는 거예요. 막 섞어놓은 거예요. 막 섞어놓고 어디 있게 그래 찾으면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더 명쾌해지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참이냐, 어떤 것이 거짓이냐,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참과 거짓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시기는 어느 때냐면 선택의 순간에 필요하고, 그 선택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께 영광인지 마귀를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믿음을 가장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름 만족하고 충족하고, 또는 하나님도 충족시킬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기준 안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선택될 것이냐. 그리고 또 D.L. 무디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식, 동의, 의지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으로 전달받아요. 근데 그 지식으로 전달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너를 만드신 이가 따로 있어.
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랑해갖고 난 자식인데. 아니, 그건 육체고 너의 영혼을 지으신 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영이 있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냐 말, 너 하나님 봤어? 막 이렇게도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전달이 처음에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인 전달이 동의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 동의하는 순간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딱 오니까 보증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동의가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함입니다. 의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한 번 해가지고 신뢰라는 것이 쌓아지진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훈훈함을 줬고 좋은 기분을 줬어요. 근데 그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아진다는 것은, 신뢰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반복적인 것을 통해 저 사람을 믿을 만해질 때 신뢰감이 쌓아져요. 근데 이 신뢰감이 쌓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무엇을 하냐면 그를 믿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의지함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의뢰한다라는 걸 맡기는 걸 말해요. 인생의 내 길을 맡기고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내 상황을 맡겨드리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맡겨드리고, 의지함이라는 개념 속에 믿음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쌓아진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고 그 가운데서 내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맛보는 거 가지고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맛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막 한 볼테이씩 먹잖아요. 맛본다고 해가지고 막 간본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막 집어먹으면 네 다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먹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번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신뢰가 쌓이고 또 쌓여요. 아하,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나의 모든 사정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하,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분 아니고서는 안 돼. 그분이 내 인생 속의 주인이시야. 나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자,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게 들어왔어요. 성령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동의를 하게 돼요. 그 복음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복음의 동의가 일어난 상태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에 대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 삶의 설득으로 다가와요.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자꾸 설득해요. 나의 상식은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분의 은혜가 나를 내 그 상식이 아닌 다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해. 야, 저 미쳤는데?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능력이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십자가가 능력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지고 있을 때 양쪽 편에 있었던 강도들이 하는 말이 그래. 막 손가락질하고 한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막 능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는 내가 했던 그 죄악 때문에 죽는 거지만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가 처음부터 그가 낙원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평상시에 사모했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했었던 시간들이 예수님 말씀 선포할 때에 그의 걸음은 선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처음부터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면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오면서 그 사랑이 나를 녹여주는 거예요. 나의 상식적이고 내가 나의 유익적인 삶을 살던 나에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서의 삶을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품 안에, 말씀 품 안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처음부터 생깁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첫 만남은 쑥스럽고 이상하고 좀 알딸딸하고 그래요. 그분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쌓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내가 스스로 알긴 알겠지만 그것이 정말 내게 맞는 옷처럼 입혀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결과를 도달하게 되냐면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더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주님 없이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나는 고백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그 고상함,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함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처음에는 동경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동경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이 존재한다고? 나도 그런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동경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확신으로 와닿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것 아니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 결론 앞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성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믿음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시작되지만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이 달라져요. 그분을 인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그분을 품는 그릇 자체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종재기가 뭐예요? 종재기도 안 돼요. 믿는다고 똥꼬 쳐들고 주여 믿습니다 가고 딴짓거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다 해놓고 또 뒤돌아서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나의 믿음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자꾸 접하고 듣는 자리에 있어야 복됩니다.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죄악적이던 나에게 그분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귀를 정화시켜주고 내 마음속에 어그러지고 헝클어져 있는 내 마음을 자꾸 정화시켜주고 순화되어지고 자꾸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가문이설에 넘어지고 자꾸 다단계 같은 것에 넘어가고 자꾸 뭔가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전에 뭐가 들어오냐면 허황된 것이 들어오고 자꾸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자꾸 죄악된 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부추기고 막 일어서려고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딱 갔더니 그 마음이 정돈이 돼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알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이거에 내가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지 않겠어? 내가 이만큼 하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한 믿음의 의지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의지함이에요. 믿음의 그게 의지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잠을 자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의 유지가 되고.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지난주일 2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받는다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디다케라고 하는 이 교훈이, 그 가르침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말하겠죠.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한 내용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 속에서 항상 형통하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맛있는 밥 먹고 배 아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맛있게 좋은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도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먹은 지 몇 분도 안 돼 다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15분 안에도 끝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평안한 삶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결정을 내리고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덜컹거리는 사건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에 내가 의지함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이 믿음, 내가 예수를 주로 여기고 그 믿음에 선택한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불이익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내게는 어떤 인생에 덜컹거리는 깜짝 놀라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순간들 맞닥뜨렸을지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안에 감사를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는 그이와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거기는 지옥보다 더합니다. 함께 하기로 작정했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내가 왜 결혼을 했지 이러면 거기는 지옥 같아요. 저놈을, 전 X를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단칸방에 이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꿈이 있잖아. 한번 잘 살아볼까?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견디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초가상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방금 덜컹했지만, 내 인생 속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맞이했지만, 내가 지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살짝 내가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으며, 그 당신을 내가 믿고 알아가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시간이 괴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참 이게 신앙에서도 이게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주일 성수 철통같이 지키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에게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적당하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도 아주 몇십 년 다니신 훌륭하신 직분자가 만약에 그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그래? 아 자네도 보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적당하게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래도 된가 봐 라고 누군가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를 향한 신실한 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요. 너에게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누군가가 내게 타협점을 가지고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주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짜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참이고 내가 그 뜻대로 삶을 살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아닌 불신앙은 어떤 거냐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점점 활력을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세대가 가면 갈수록 편리를 추구할 겁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걸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적이었던, 정말 주님 아니면 주일 성수하고 교회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었던 그런 공동체가 점점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집에서 또 앉아서, 예전에는 이제 마룻바닥이었는데 지금 다 의자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편리를 찾고 제공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 마음만 오르면 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타협점을 찾게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점점 성경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 내가 정말 진리라고 참이라고 이건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야 될 일들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한 번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인생 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운동이거든요. 진리를 사수하는 운동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가 참된 진리가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론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또는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참된 진리라는 개념 안에 이 진리를 벗어나서는 죽는다는 결론 앞에 도달하지 않고 적당하게 운용하듯이 그렇게 여기며 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 되지 않고 믿음이 권세가 되지 않고 믿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의 생활의 삶에 적당하게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말씀과 그 사랑이 과거에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내용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말씀인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따를 필요가 없게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세를 고칠 필요가 있어요.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되고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고 의지함이 전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죄가 얼마나 죄 짓는 것이 싫어하셨던지 당신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로부터 근절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를 위해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 감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 참을 선택했던 그 순간에 염려가 찾아온다니까요. 세상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푸념해야 되고 낙담하고 어쩌면 좋냐고 가슴 조이며 펄떡펄떡 뛰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염려가 생겼니?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 자체는, 어떤 사건이 내게 염려로 다가왔는 그 상황 자체는 아직 변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자체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이 되지 않는 것은 감사의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그 개념,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길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그 개념, 내가 진리를 선택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믿음에 굳게 섰다는 그 개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론을 내린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것은, 나는 과연 믿음에 굳게 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그 믿음 위에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내 개인으로부터 내 가정과 내 모든 소속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 믿음의 참된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 사수대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굳건히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 중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